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빌립보서 1장 이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그토록 사모하며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는 죽어도 괜찮고 또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것이 상관없이 그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바랬지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죽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까? 죽는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개인적인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꽤 나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것은 사도 바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복음이 더 증거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약점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묻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지내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역했던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언제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죽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누구에게 좋은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 빌립보 교회, 또 사도 바울을 위해 선신하고 또 후원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더 믿음 안에 서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더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빌립보 교회에 좋고 또 복음이 더 증거되니까 좋은 것이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된다면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또 그토록 보고 싶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더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 1순위는 누구겠습니까? 누구였을까요? 뭐 어렵지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의 우선순위 언제나 1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언제나 누구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움직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증거되고 또 예수님이 더 세워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1순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2순위는 또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2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2순위가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그런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 마지막 3순위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이 때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모든 것들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하지 못했죠. 그리고 또 자신이 그렇게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 그것은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우리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제 우리 감리교나 성결교회 그런 신앙의 모토가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여러분 개혁하고 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요한 웨슬레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술집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면서 그 지역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1순위는 언제나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자신이 그런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이득이 되면 그것을 하게 되지만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우리는 결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순위는 누구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그런 모습들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극성맞게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우리가 무서워서 믿음의 삶을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바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상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 이제 우리하고 이제 그 해석하는 순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오직 생활하라,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하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빌립보서에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면서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인사말을 전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상황과 마음가짐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빌립보 교회 전체에게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권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27절 이후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들은 바로 이 말의 해석과 적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절 뒤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들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용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한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헬라어로는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시민이 되다 혹은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국가에서 이제 이 당시는 이제 고대 도시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시국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폴리스라고 부르는데, 그 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어디서 오게 되었는가 하면 정치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전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과 그리고 블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그런 군대가 이제 함께 전쟁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이기게 되었는가 하면 옥타비아누스와 안티오스의 연합군이 카시아스의 그런 군대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때 이제 안토니우스가 그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그런 군인들에게 어떤 이제 상을 주었는가 하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그들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보게 되면 여러분, 군인들이 정착하다 보니까 이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었을까요? 바로 군사 도시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군사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춘천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면 거기 이제 이군 사령부도 있고 군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춘천이 이제 군사 도시로도 좀 알려져 있고, 또 진해라고 하는 도시를 보면 거기에 뭐가 있죠? 해군 도시 그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해 역시도 이제 그런 해군의 군사 도시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이제 그런 군인들이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군사적인 그런 요충지, 또 군사적인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는 로마 도시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시민들처럼 로마법을 적용받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황제가 로마의 시민권을 줬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으로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의 법을 적용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사실 로마 원래 그런 제국의 도시가 아니라 식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민지에서 로마의 법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여러분 뭐가 있었는가 하면 옛날에 이제 그런 가난한 사람들 또 하층민들이 임금에게 이제 어떤 뭐 건의사항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임금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신문고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 신문고를 쳐서 자신의 그런 억울한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아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특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상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상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그런 힘이고 또 권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식민지에 있는 그런 도시들보다 여러분 자긍심이 대단했던 것이죠. 우리 도시는 이런 힘이 있고 이런 권한이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또 우리 모두는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로마의 법을 적용받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굉장히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로마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로마인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에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너희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지배를 받고 또 로마의 모든 혜택을 받고 로마의 법을 적용받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너희가 로마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모든 사람이 로마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합당하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단어가 악시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를 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라라고 하는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게를 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아라. 또 삶을 무겁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진 듯이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진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나보다 지위가 높은 것도 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유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뭔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좀 훨씬 나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이 뭐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또 배운 것도 많지 않지만 왠지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난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될까요? 그 사람이 뭐 나보다 더 뛰어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무게가 여러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겠지만 그 삶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저희 어머니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뭐 저희 부모님 때가 우리 때보다 여러분 뭐 공부를 더 많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뭐 대학원까지 나오고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자식들이 더 공부를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보다 지금 더 뭐 수입도 낮고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또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무시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부모님이 살아왔던 그 삶의 무게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어떤 세상적인 기준만 이야기한다면 사실 우리가 더 이런 무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무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더 무거운 삶이 나를 지탱해 주었기에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지지해주고 지탱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에 합당한 그런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값을 매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시는 기억되지 않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인물도 있고 또 최악의 인물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명교사로서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반면교사가 되어서 내가 저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많으면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어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배운 것이 많으면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값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실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누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한낱 죄수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이 가치 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을 복음이 이끌어 주었고, 복음이 그의 삶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자신의 생명보다 그렇게 더 가치 있게 여기며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이 복음 안에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그런 역사, 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기독교를 완성했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보다 늦게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기독교의 신앙의 틀을 모두 세웠던 것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시들과 또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그런 신학적인 부분들이 정리되고 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이 로마 제국 안에 얼마나 많은 고문 세가가 있었고 또 고관 대적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다 합쳐도, 아니 로마 황제의 상까지 다 합친다 할지라도 죄수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의 가치보다 그럼 더 무겁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그런 생애의 가치가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생애의 가치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울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한번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수영장에 들어서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양복을 입고 수영을 한다. 그럼 어떨까요? 되게 우습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청바지를 입고 막 수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수영이 제대로 될까요? 물이 다 먹어가지고 수영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수영복을 입고 예식장에 간다. 그것 또한 여러분 어울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신문에 나올 것입니다. 그건 어울리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는 정말 예식을 이제 격식을 갖춰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가의 어떤 행사라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어떤 나라의 그런 수상 같은 사람들이 베푸는 그런 자리에서는 격식에 맞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격식에 맞지 않게 행동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이제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복음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여러분 어울리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책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직책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치에 모자라면 사람들이 아마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용산구에 살고 있으니까 용산구에 구청장이 되었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대치에 여러분 합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 선거가 되었을 때 그 구청장을 새로 갈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치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선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다 어울리는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기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거는 기대치가 있고 장로님에게 거는 기대치가 있고 또 권사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권세에 걸맞는 그런 기대치가 있고 또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기대치가 다 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그런 기대치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성공할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대치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이 빌립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계관이 그들의 인생을 무겁게 여긴다라고 확신했고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 그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생활이 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런 생활이라고 그 당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고 또 자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세계관이 우리를 무겁게 여기도록 만들어주고 또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도권의 이 용산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2000년 전 로마 시민들의 삶을 복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시면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을 아마 사단이 시기하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이미 너무 과한 것이기 때문에 저 인간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저 인간들은 그런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마 그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고통받고 억눌림의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대가 아는가. 나도 알고 인간도 알지만 사단 그대는 모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